자, 오늘 본문,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정하다가 거듭나는 중생의 신비, 이런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자, 오늘 설교는 그동안 이 구원의 징검다리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은 설교를 이제 듣다 보면 전에 그 말씀이지, 아마 어느 정도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이 중생의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아가는 동안에 일생에 단 한 번, 언젠가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제약된 세상에서 아니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제약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런 놀라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10년, 20년, 일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 거듭나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 사건을 경험하지 못하면 전부 헌일한 것입니다. 몽땅 헌일입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해도 이 거듭난다, 본 어게인되는 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지 못하면 헌일입니다. 자,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를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개역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간은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간은, 바리새인은 우리가 잘 알죠.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나쁘다는, 나쁜 사람들이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괴롭히고 트집을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본문 당시, 예수님 그 당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그러면 결코 좋지 않은 인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의 간은이라, 어떤 직분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옛날 그 유대 나라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 회원,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에 준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요즘에야 사법권은 없죠. 그냥 법을 만드는 입법권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나라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 회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회 회원, 국회의원들은 사법권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너는 선생으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는 선생으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으면 아마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국회의원이었고 거기에다가 유명한 이름 있는 랍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분이 높은 이 니고데모가, 그것도 야밤에, 늦은 밤에 왜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일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신 뒤에 장례를 지내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를 이제 지내야 되는데, 누가 장례를 치렀습니까? 예수님이 장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던 요한이 장례를 치렀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그 수제자,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장례 치러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그 장례를 도왔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그 돌무덤을 많은 돈을 주고 사놓았는데,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묻히려고 사둔 그 돌무덤을 예수님께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량 섞인 것을 향품을 약 한 100건 정도 가지고 와서 아리마대 요셉을 도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이 니고데모,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간원이고 또 랍비였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어떤 트집을 잡기 위해서 찾아온 것은 분명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 아마 그 사람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지위로 보나 내가 이쯤 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기 위하여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예수님 찾아서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게 뭐 부끄러울 일입니까? 뭐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서 고급 관료로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결코 체면상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이름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뭐 세리 같은, 아주 장녀나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 아니면 또 12제자, 별 볼 일 없는 12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 이리저리 왔다 가는, 별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고급 관료가 찾아오는 것은 결코 떳떳하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야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뜸 이런 질문을 하는데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2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성전 대청소 작업을 하죠. 청결 작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표적들을 아마 이 니고데모가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표적을 보니까 아무래도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을 해요. 하늘에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하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정상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엉뚱한 전혀 다른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2절 넘어가서 3장 5절에 가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무슨 뜻일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고 구원 얻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고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 하늘나라를 본다,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예수님 오시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 말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거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뭐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흔히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부에게는 천국을 설명하되 고기 잡는 그물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하고,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을 흔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왜 니고데모가 여기 나를 찾아왔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도 우리 하나님은 흔히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흔히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의 너같이 높은 지혜 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학박사 학위 가졌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목사, 장로, 권사, 수입사 직분 가졌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서 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 거듭나는 이 중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출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미국에 처음 와서 제가 아파트 청소를 했습니다. 뭐 우리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청소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나하임에 있는 어느 아파트에 청소를 하러 갔어요. 우리가 보통 외국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인사합니까? 뭐 하이, 뭐 굿모닝 하든지 헬로 뭐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한 70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일을 하러 갔더니 이제 처음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대뜸 저를 보고 인사하는데 굿모닝 하지 않고 뭐 헬로 하이 하지 않고 Are you born again? 당신 거듭났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황당한지 모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무슨 말인지 그때 뭐 지금도 못하지만, 그래서 정신을 잠시 차려보니까 거듭났어, 예수 믿고 거듭났어,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Yes, how about you? 하면서 제가 막 더듬거리면서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왜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하는 것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미국 사람들 중에 간혹 이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까? 당신 거듭나서. 무슨 말일까요? 밤새 잘 잤다, 잘 못 잤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밥을 먹었다, 굶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그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냐,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또 미국 사람들 가운데는요, 간혹 1년에 생일 파티를 2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있어요. 왜 생일 파티를 2번 할까요? 육신이, 우리가 갓난 아기로 태어난 그 육신적인 생일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이 born again 된 이런 거듭나는 생일 한 번, 그래서 생일 파티를 2번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생일이 한 번이면 2번 죽고 생일 2번이면 한 번 죽는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생일이 한 번이면 2번 죽는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갓난 아기로 태어날 때 우리가 다 그 생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일 한 번뿐인 사람은 어떻게 나중에 우리 육신이 죽을 때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그때 우리 영혼도 영원한 심판을 받아 죽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거듭 태어나지 않아 생일이 한 번인 사람은
두 번 죽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생일이 두 번, 우리가 육신이 태어날 때 생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이 생일 두 번인 사람은 한 번만 죽는데 왜 한 번만 죽을까요? 우리가 육신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번 죽고 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아요. 정죄받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부활합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하여 부활하지만은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서 상급대에,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상급대에 서서 상급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일이 두 번인 사람은 한 번 죽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제가 여러 가지 소원 가지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1순위 최고 가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에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제 가장 큰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생일이 한 번이 아닌 생일이 두 번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육신의 죽음 한 번으로 끝나고 두 번 다시 죽지 않고 심판받지 않냐고 하늘에 들어가서 영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 거듭나는 중생은 예수님의 생명을 분식받는 신비로운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가정에는 여러 가지 가정들이 있는데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이 신비로운 사건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든지 말든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그 가정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100년이 지났든 500년이 지났든 1000년이 지났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운반해서 내 안에 심어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생명을 분식받는 그 신비로운 사건이 바로 거듭나는 중생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한문으로는 중생이라고 그러고 우리 한국말로는 거듭난다 그래요. 그리고 영어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born again 아니면 regeneration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 영혼이 죽었다 이해를 못해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이것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뭘 나보고 죽었단 말이냐, 도대체 그 이해를 못합니다. 실제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됐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그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 영을 우리가 소유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나 짐승이나 동물, 이런 동물들은 영이 없습니다. 육체와 육체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 이런 것들은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소멸돼 버려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육신이 죽더라도 영은 물에 넣어도 죽지 않냐고, 불에 넣어도 타지 않냐고, 영원히 살아있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우리의 영원히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예수 믿지 않냐고 죽으면 지옥 가서
고통을 하면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것을 가리켜서 죽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 넣으셨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끊어져 버린 상태, 단절된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단절된 이것까지도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사라고 알죠? 미 항공 우주국 나사에 그러니까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런 본부가 어디 있냐면 케네디 우주센터라고 그러죠. 케네디 우주센터가 마이애미 옆에 있는 그 플로리다에 있습니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려요. 쏘아 올리면 이 우주선이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를 이제 돌게 되지 않습니까? 돌게 되는데 우주를 돌게 되더라도 이 지구 케네디 우주센터와 더불어서 이 교신을 하게 됩니다. 교신을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지시를 받게 돼요. 자, 그런데 어쩌다가 뭐 기계가 고장이 났거나 이 신호가 끊기게 되면 그 우주선은 사실 교신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우주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주선은 지상과 교신이 끊어져도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우주선을 진단할 때 이 우주선이 살았냐 죽었냐, 지금 그 우주선 자체를 보면 살아있지만 그러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지구상과 교신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상태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지구상과 이 교신이 끊겨져 이제 미아 상태에 있는 그 우주선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약 한 1000개 이상이 지금 빙빙 돌면서 하나씩 둘씩 수명을 다하면 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요, 하나님,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입고 만들어졌지만은 그러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과의 축복의 통로가 막혀져 버린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살았으나 사실 죽은 상태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누가 봐도 살아있죠. 살아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진단하느냐 하면 저 사람은 살아서 죽은 상태다, 시간이 문제지 나중에 8, 90년 살다가 육신이 죽고 나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죄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이 운반해서 우리 속에 심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다, 거듭난다, 본 어게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 그래요. 아노덴. 이 아노덴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위로 난다, 위로부터 난다, 높은 데서부터 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위가 어디입니까?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따라서 이 중생은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수양이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참선을 통한
무아의 경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중생은 신학 지식도 아니고 교리도 아닙니다. 그러면 중생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분식시켜주는,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중생교리, 거듭나는 교리를 설명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좋은 비유가 호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박을 자주 인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담의 후손인 이 범죄한 인간은 호박과도 같아. 왜 호박과도 같으냐? 호박을 심었다가 가을에 호박을 거두잖아요. 그러면 수확을 하기 때문에 누렇고 큰 호박을 거두게 되는데, 그 호박 한 달, 두 달은 괜찮아요. 조금 지나서 한 6개월, 1년 되면 푹푹 썩어져 없어지게 됩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인 범죄한 인간 역시 아무리 많이 배워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별 수 없이 호박입니다. 썩어질 수밖에 없는 호박입니다. 여러분, 태우 아십니까? 태우. 요즘 태우가 뭐 인기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도 뉴스를 통해 잘 아는데요. 태양의 후예 하는 드라마, 거기에 보니까 송혜교 참 이쁘대요. 그 이쁜 아가씨가 뭐 33살, 4살 됐다는데 참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송혜교 같이 아무리 이쁘고 연기 잘하고 인기가 있어도 결국 우리 하나님 보시면 호박이에요. 호박이에요. 또 사실 저처럼 아무리 인물이 잘생겨도 호박은 호박입니다. 호박은 호박이에요. 오바마 대통령도 호박이고,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빌 게이츠도 호박이고, 결국에는 나중에 세월 지나면 푹푹 썩어져 없어지게 될 호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호박이 있는데 호박 속에다 구멍을 하나 뚫어봐요. 꼭지를 떼내고 구멍을 하나 뚫고 거기다 소나무 솔씨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약간 줍니다. 그러면 그 소나무 솔씨가 움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움터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 소나무 솔씨를 심으면 이제 푹푹 썩어져 가는 그 호박을 비료 삼아서 이 소나무 솔씨가 움이 터 나가지고 점점 자라서 나중에 경복궁 대들보감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자랄지 몰라요. 자, 이와 같이 우리 범죄한 인간도 바로 호박과 같은 존재들인데, 이 호박과 같은 존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심어주는 거예요. 분식이 심어주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고 또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 읽고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이 과정들 다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크도록 하기 위하여,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하여 주는 걸음이에요. 걸음. 여러분, 오늘 봉사하는 거 걸음입니다. 예배 출석하는 다 걸음이에요. 그래서 호박이 썩어지는 호박이 이제 그 안에 있는 소나무 솔씨가 잘 자도록 푹푹 썩어져 걸음되어 주듯이, 우리가 이 걸음을 주게 되면, 신앙의 걸음, 믿음의 걸음을 주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가지고 경복궁 대들보감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천국의 대들보감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분식받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이 거듭나는 중생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찬송가 305장이 뭔지 압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중에 부르게 될 텐데요. 이 305장을 작사한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잔 뉴턴입니다. 자, 뉴턴이 누군지 알죠? 뉴턴은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노예 장사였습니다. 그 종원, 그러니까 부하들 200명을 거느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사다가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에 갖다 파는 노예 장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뉴턴은 그 술을 얼마나 마셨던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런 이 뉴턴이 한 번은 노예선이 런던에 도착했을 때에 런던에 이제 정박했을 때에 술이 근하게 취해가지고 런던 그 교회 시내에 어떤 조그마한 교회 예배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예배당을 왜 찾아갔을까? 술을 마시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술을 마시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떠벅떠벅 그 길로 걸어가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구경이나 하자, 그렇게 들어갔을 텐데, 아무튼 술 냄새를 풍기면서 그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그 교회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그때 뉴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설교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뉴턴이 그 교회에 들어가게 된 것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하필 뉴턴이 그 교회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때에 그 교회 목사님이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가지고 설교했다, 이것도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성령님이 이 뉴턴의 마음을 터치하시자 어느새에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그냥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또 있을까? 그래서 이 뉴턴은요, 얼마나 그날 밤에 많이 울은지 몰라요. 그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 그 비디오 영상이 뉴턴의 눈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뉴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뉴턴아, 내가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죽었단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뉴턴의 심령, 그 폐부 깊숙한 것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합니다.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시간에 뉴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늘나라 백성으로 거듭 태어난 그 순간, 훗날 그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그날에 있은 그 거듭남의 체험, 본 어게인 되는 그 체험을 기억하면서 지은 찬송시가 바로 305장입니다. 이 뉴턴이 지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그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중생은 지금까지 내 죄악된 삶의 모습을 뉴턴처럼 완전히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돈 좀 없어도 괜찮아요? 은행에 잔고 좀 없어도 괜찮아요? 내 집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명품백 아직도 안 들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다 들고 다니시는가 보네. 여러분, 명품백 그거 가방 안 들어도 괜찮아요. 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 다 없어도 안 해도 되지만은 꼭 한 가지 해야 될 일, 가져야 될 일, 경험해야 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이 중생 본 어게인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닫힌 내 마음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자리 잡고 나를 영원한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그 주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뉴턴처럼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천국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면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